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셔서 법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과 법무사 주지스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72년도에 여기 법무사를 본사로 출가해서는 77년도에 일본으로 해서 이제 45년 만에 여기를 열반지로 삼고자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법무사 법회 제 인생의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만은 기억에 오늘이 화엄법회 하는 날이란 걸 듣긴 했었습니다만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뭔가 여러분께 처음으로 뭔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화엄법회에 걸맞게 화엄과 얽혀있는 중요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은 스님을 접하시고 내지는 불교 공부도 많이 해보셨을 테고 이제 절에 다니신 지 수십 년 되신 분 계실 텐데요. 해서 경전을 이렇게 저렇게 접해보고 좀 익혀보시려고 노력하셨던 분이라면은 부처님 45년간 설법하셨다지만 불교는 왜 이렇게 방대한지요? 그 가르침이 행여 도중에 포기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저는 실제로 전문적으로 불교학,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하자고 시작을 했었더랬습니다마는 실제로 도중에 이게 그 말인지 저게 그 말인지 해서 한동안 갈피를 못 잡았더랬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부처님 경전 내지는 불교에 귀의해서 수십 년 되신 분들에게 이 세에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정리를 하라고 한다면은 불교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한마디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 경전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주 방대하죠. 소위 여러분 조금 전에 독경하신 반화부 경전 가운데에 핵심만 이렇게 적어놓은 반야심경, 그리고 반야심경은 왜 우리 선종에서 독경을 하고 그리고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에는 왜 부처님전을 향하지 아니하고 신중단을 향해서 또 큰절을 하지 아니하고 반대만 하는지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리고 화엄경, 이제 화엄법회라고 하니까요. 화엄경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방대한 경전들 가운데에 초기에 저희들 성녀들 내지는 신도님들께서 불자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일체의 살림살이에 관해서, 저희들 행동 거지에 관해서 상세히 말씀해 놓은 것이 아함부 경전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개중에 반야부 경전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야부 경전의 핵심은 공돌입니다. 소위 빌공자를 써서 비었다라는 말인데요. 어떤 용기에 그릇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라는 그 빈 것이 아니라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비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소위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망상, 소위 그걸 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존재하시는, 나는 내가 존재하는데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 아니,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약속일 뿐이에요. 만져지고 보이는 것은 있는 것으로 하자. 수학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하자라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데 진리적 차원에서는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변할 뿐이에요. 세상은 변할 뿐입니다. 그저 변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입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 세계 속에서 그렇게만 이해하면은 서로 간에 대화함에도 불편합니다. 보이니까 있다라고 하는 게 안 좋으냐는 겁니다. 그래요. 있다 없다의 개념에서 정말하자면 그것이 있다라고 할 만한 것이 실제로는 존재치 않아요. 변하고 있는데 있다라고 하니까 부처님 말씀에 즉 반야부 경전에서 공하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절에 다니시면서 신중단에 절을 하시고 큰절도 하셨겠지만 스님들이 반배만 해요. 대부분 모르시는 분은 큰절도 하시겠지만 신중단에 모셔놓은 그 신앙의 대상이 힌두교의 신장들입니다. 소위 신입니다. 신. 불법을 옹호하는 신으로 불교에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힌두교라는 개념은 크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존재를 존재로 인식하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있다 없다의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개념일 뿐인데 타 종교에서는 저희들의 존재를 있다 없다로 봅니다. 해서 소위 살아있을 당시에는 살았다라고 하다가 목숨이 숨을 안 쉬면 죽었다라는 말을 그 죽는 건 없습니다. 애초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할 뿐이에요. 매일같이 변하는데 그 변함의 모습이 매일 다를 뿐이에요. 숨을 쉬는 변화에서 숨을 쉬지 않는 변화와 어릴 때의 오만한 모습에서 성장해서 좀 더 큰 모습으로 그렇게 변하는 모습, 변할 뿐인데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을 가진 종교에서는 붓다의 가르침, 말하자면 부처님의 즉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다 보니 소위 나 스스로의 존재, 나는 있다,
살아있다, 존재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신이 신장입니다. 소위 스님들 내지는 불자들이 그 앞을 향해서 우리 불자들을 옹호해 주면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되 붓다의 가르침 속에 실로 존재하는 것은 없느니라. 만물은 변하고 있을 뿐이니라. 시간과 공간이 함께하여 변할 뿐이니라. 그러니 이 설법을 듣고, 즉 반야경, 이 설법을 듣고 여러 신장들이여 깨달으소서,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나를 옹호해 주는 신장에게 감사는 드리되, 여러분들의 수행의 목표는 여러분들 스스로 나 스스로에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향하는 수행자이십니다. 그러니 신장들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바로 나의 본 모습을 깨우쳐가는 굉장한 수행자이십니다. 그러니 서서 반배를 하되 큰절을 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시기가 없어서 50분간 저에게 할당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게 잠깐 한 5분 전에는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야부 경제는 소위 그래서 한마디로 존재론입니다. 존재론. 아함경은 저희들 인간사에서 무산물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활관. 반야부 경제는 우주 만물의 존재론. 인간 나 포함해서 이 우주의 산재에 있는 물건들을, 사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놓은 경전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경전들 가운데 반야부 경전은 존재론, 그리고 방등부 경전들 수없이 많은 대승 경전들 가운데에 이제 소위 인생관, 사회관, 우주관, 각가지 것을 즉 말하자면 성경 같으면 한 권이면 되는데 불교에서는 수없이 그렇게 방대하게 많은 경전이 있는 까닭이 우주 전체의 모든 부분을 나와 연관되어 관계가 있으니, 인과 관계가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을 세세히 설명하다 보아니 그렇게 방대한 겁니다. 우주가 존재하고 그 속에 우리가 있듯이 그 우주관을 설한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해서 화엄경은 사실 방대하기도 하지만 무척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의상조사 법성계, 저희들 그 제를 지내거나 때때로 기도를 할 때 그 법성계를 외웁니다. 그 법성계가 화엄경 아주 요점만 추려서 의상 스님이 해서 오늘은 제가 남은 시간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의상 스님과 얽혀 있는 화엄경, 의상 스님이 말씀하시는 중중무진이라는 화엄 법회, 화엄 세계의 일중일체 다지길, 제가 주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연부를 모릅니다. 머릿속에 외우기만 했었지, 그러다가 입에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야 하는데, 의상 스님이 중국에 유학하신 건 잘 아시죠? 보네오 스님과
중국을 가는 도중에 원효 스님은 해골 바가지 물을 드시고서는 깨닫고 안 가셨다라는 이런 이야기, 그거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큰 오산입니다. 어린애도 해골 바가지 물 들어있는 모습이면 다 토합니다. 원효 스님이 그 정도의 수준 아니에요. 그 전날은 그래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다가 그 다음날 마신 물이 해골 바가지가 들어있는 물이었기에 당신이 물로 깨닫고 중국에 유학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거 그렇게 믿으면 한국 불교 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지는 모르죠. 그런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유학을 가야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신라에서 대접을 받는 이와 같은 중국을 사대주의 사상에 이렇게 떠받드는 우리 불교계, 그거 반기 드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 가십니까? 안 가시는 것 같네요. 의상 스님은 그럼 왜 갔을까? 그래도 당신은 배움의 갈등,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화엄종 2조 스님에게 당신이 화엄경을 마치고 제3조, 중국의 화엄종 3조가 되시기 직전 때가 당나라 당태종이 이 소위 오늘날 한국을 쳐들어오겠다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쳐들어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화엄종 3대 종주가 될 수 있는 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당시에는 물론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고요. 산동반도로,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산동반도로 해서 밀항하기 위하여, 갈 때도 밀항을 했었습니다마는 올 때도 이제 방법은 밀항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제 배를 알아보느라고 스님이 항구 내지는 마을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때마침 선묘라고 하는 중국계인, 아마도 산동반도에 있었으니 우리 예를 들자면은 우리 한반도에서 끌려간 우리 유민이 아닌지, 아니면 한반도, 그 당시 산동반도는 이 신라의 영역에 있었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정확하게 의상 스님 시대 때의 산동반도는 어디가 누가 지배를 했는지는 역사적으로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선묘라는 여인이 이 중국 여인이건 조선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건 그건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2층 건물에서 마을을 이렇게 거리를 내려다 보아하니 젊은 아주 미남자 스님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셔요. 그 모습이 너무나 세속 사람 아닌 듯한 모습에 마음을 탁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스님 이제 뵙고는 어디를 가시느냐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니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의상 스님이 홀로 배를 타고 밀항을 하니 선묘 여인이 몸을 던져 내가 설사 바다에 빠져 죽더라도 환신하여 용이 되어서 스님을 옹호하겠습니다 라며 스님이 떠나시니 바다에 투신합니다. 그리고 의상 스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는 부석사, 이제 이야기 아시죠? 부석사 내지는 여기 우리 범어사 내지는 화엄종 사찰을 몇 개 짓습니다. 이와 같은, 즉 전설 같은 이야기를 두루마리로, 즉
그걸 뭐라고 합니다만 제가 이 용어가 짧아서 두루마리로 일대기를 말하자면 의상 스님의 유학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일대기를 두루마리로 그 연기라고 그럽니다. 이제 스미오 여인과 의상 스님과의 관계, 의상 스님과 한국 화엄종, 한국의 화엄사찰 건립 이와 같은 각가지의 그 연기 인연에 인연 지어진 바 그 기록들을 남겨놓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까닭은 여기가 화엄사찰이요 의상 스님이 건립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왜 중국의 3대 화엄종 종주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는지 그분은 당태종이 나라를 쳐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엄종찰, 화엄사찰은 사실 그 근본이 나라를 구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라를 구한 사원의 신자로서 오늘 저랑 인연을 하신 겁니다. 의상스님의 그 연기, 그 두루마리는 지금 기묘하게도 안타깝기 짝이 없는 오늘날 한국 불교의 현실 한 귀퉁이를 보는 듯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기조차도 민망합니다만 한국에 있었는데 어찌하여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일본에 가 있습니다. 일본 천리 댄리교라고 어쨌건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종파가 있는데 여인이 창조한 종파입니다. 불교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불교를 근본으로 하되 그분이 종주입니다. 여인이. 그러니 불교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불교의 교리를 인용하니 불교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 천리교에 천리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 박물관에 의상스님의 연기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사 내지는 화엄종찰, 화엄사원에서는 가히 이 보물이라고 할 것이 어찌하다 불교인 듯 아닌 듯한 천리교 그 대학에 가 있는지 참으로 기가 찹니다마는 아무튼 의상스님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당태종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했는지 못 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상스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당신이 중국에서조차도 훌륭한 스님이란 걸 중국 뭇 화엄종 스님들도 알아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특히 그 밑에 사제벌 되는 법장이란 스님이 이제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이제 의상스님 대신으로 삼조를 이제 중국 화엄종 삼조가 되신 분이죠. 때때로 이분이 화엄경 내용에 막히는 게 있으면 장문에 글을 써서 그 의문점을 사형인 의상스님에게 질문을 하곤 했었더랬습니다. 그와 같은 법장스님과 즉 중국의 화엄종의 대가 한국의 화엄종의 대가 의상스님과의 그 친필 그 대화록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의상스님은 학문적으로도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정신무장은 말할 것 없고요. 소위 저희들 화랑도 어쩌고 할 때부터 시작해서 성녀가 되어서는 구국, 나라를 구함에 불교가 근본이 되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의상 스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함에 당신 스스로 희생해서 본국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이제 화엄경 이야기, 의상 스님과의 연기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도대체 그러면 화엄경은 그 방대한 즉 우주를 논하는 화엄경은 그 깊이가 얼마나 있는지 중중무진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와 같은 말들이 나랑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주를 논하기는 하되 나 빼고 우주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의 이 세상,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그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지구 바깥의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화엄경의 이야기입니다. 때에 이제 척천무, 여러분 이제 소위 여걸이라고도 합니다마는 그분은 악행을 저지르기를 당신이 직접이 아니고 일단은 당신이 낳은 자식 실제로 직접 본인 스스로 죽여버립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왕비를 모함해서 왕비를 쫓아내고 그 자리, 그러고는 이제 그 아들에게 이 왕권을 갖게 하고서 섭정을 하여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마는 천만대한하게 많은 스승을 가까이에 두었더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선종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수 스님, 96세까지 궁중에서 사시게끔 했던 그런 이제, 그리고 또 많은 스승들 가운데 그 당시 유식학을 공부했던 한국의 스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제 컴퓨터가 잠깐 조금 있다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법장 스님이 계셨는데요. 화엄경 이야기 해야 하니까, 화엄경 이야기 해야 하니까요. 이제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척천무가 악행을 많이 저지르다 보아하니 당신 스스로의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해서 매번 훌륭한 스님을 모셔다가 법문을 청합니다. 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백성과 한 권력자와 백성과의 관계, 한 사람과 우주와의 관계,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 인연을 중시해야 하는 것, 그 연기에 관한 것 갖가지 것을 쓰라다가 스님 세상에 그리 중중무진을 이야기하고 일중일체 다지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말로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우주의 모습이 그러하시다고 한다면 말로 하시지 말고 아예 그냥 보여달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연불 하실 때 제망찰해라는 말 하죠. 그게 제망이란 말은 소위 인드라넷이라고 해서 우주를 덮고 있는 거물이란 뜻입니다. 그 우주를 실제로 뭐 어떤 거물이 이렇게 덮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주를 덮고 있는 거물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거물 이렇게 마디마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물코 마디마디. 찰해라는 말은 우리 선찰 대본산할 때 찰입니다. 그건 한자어가 아니고요. 그건 우리말도 아닙니다. 그건 산스크리트예요. kshetra라고 해서 국토, 나라 내지는 지역, 찰해 그러니까 육지, 해 바다, 바다와 육지, 우주의 산지에 있는 육지건 바다건 물이건 건더기건 상관없이 우주를 이제 인드라넷이 둘쌌습니다. 그 마디마디마다에
구슬이 하나씩 달렸어요. 그래서 그 구슬에서 시방으로 동서남북 중간방 그리고 상하 해서 시방으로 빛이 발산됩니다. 구슬마다 시방으로 빛이 발산됩니다. 틈이 있을 리가 없지만 저쪽 구슬에서 발한 그 빛과 이쪽 구슬에서 발산된 그 빛이 또 중간에서 맞닥뜨립니다. 그 마주친 거기에서조차 또 시방으로 빛이 반사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는 물샐 틈 없이 나의 머리카락 한 올, 나의 생각 한 점 그것조차도 우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현대사회에 여러분 요즘 커피 많이 드신다면서요? 커피 저거 젓는 거 스트로 이거 그 플라스틱 그거 한 점이 내가 무심코 던진 그거 한 점이 나의 저 10대 후의 손자 손녀의 목숨줄이 될 줄이야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무심코 뱉은 그 가르침이 내 손자의 그 밑에 자식 그것이 균이 되어 내 자식을 죽일 줄이야 꼬맨들 생각하시겠습니까? 제망 차례라는 그 개념은 바로 그와 같은 뜻입니다. 나의 생각 한 올, 행동 하나 그것이 우주에 미치는 영향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저 어디엔가에 그 그물 한 코를 잡아서 당겨봅시다. 우주를 덮고 있는 그 그물을 한번 당겨보자고요. 내가 하는 짓입니다. 이제 침을 뱉고 거짓말을 한번 하고 사기 한번 치고 눈 깜빡 한번 거리고 그래 남의 간 엿보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도우는 것까지도요.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있죠. 좋은 일 한번 하면 내가 땡긴 그 그물이 우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화엄경은 그와 같이 나와 우주와의 관계에 얽힌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경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소름이 돋치도록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이제 척천무가 궁금했던 그래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실감이 안 된대요. 원체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본인이 낳은 아들을 둘이나 죽였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인들 얼마나 죽였겠어요. 그렇게 많은 살상을 저지르고 마음에 가책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지요. 해서 두려워서 그랬는지 수없이 많은 스승을 모셔드렸습니다. 한 스님에게 당신의 악행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오 라는 의미로 이제 내가 한 짓, 그 조그마한 짓조차도 우주에 끼치는 영향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라는 설법을 했으니 말로 하지 말고 한번 보여달래요. 내 악행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시간을 좀 달라고. 스님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해서 법장 스님이 그러면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척천무와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때가 되어 이제 척천무를 만납니다. 여기 당신이 하신 모든 행위는 이 속에 있습니다. 기록상에 있는 그 내용 있는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경전이나 내지는 어록을 읽어보시면은 그다지 그렇게 재미없습니다. 제가 살을 조금 이제부터 보태겠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란 어떤 이 모형 공과 같은 이런 구조물을 들고 가서는 저 위에 구멍을 하나 뚫어서는 그 안을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척천무가 그 구멍을 내려다본 순간 뒤로 나자빠져 버립니다. 동그란 그 구 속에 시방을 거울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 부처님을 모시고 앞에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순간 끝없이 펼쳐지는 부처님. 부처님은 그렇게 존재합니다. 예전에 기독교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이라 하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주일마다 신자들은 교회를 가야 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로. 지금은 토요일 놀아버리죠. 금요일 놀아버리죠. 7일을 주기로 해서 일요일을 주일 하루 놀고 6일간은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세상이 변해서는 5일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니 4일, 아니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1년 365일 하루들 돈 번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사실 학교에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 빼고요. 그런데 일주일에 이틀 3일 논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집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이제는 교회 문 닫아도 괜찮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대면 설법을 못하니 설법이 안 하고 그분들은 어쨌건 그걸 못하니 이제 인터넷으로 해요. 하느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선법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분들도 익혀서는 하느님은 교회가 하느님의 집이 아니라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어디에도 계신다 하여 이제 설사 가족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산과 들로 나들이 하더라도 하느님께 예배하고 하느님과 약속했던 11조는 잘 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교회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욕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요. 하느님이 어디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옳고요. 교회를 안 나와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그분들도 깨달은 겁니다. 이제 산으로 들로만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든 사람조차도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만물은 진화합니다. 인간도 진화하고요. 이제 종교도 진화합니다. 좀 이따 제가 오늘의 대미 소위 종교의 이퀄을 하는 무언가를 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불교 그래요. 기독교건 다른 타 종교에서 시대가 변한 만큼 하루를 교회를 가건 아니 하루를 일하건 이틀 일을 하건 신자로서 해야 할 일은 어디서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불교는 애초에 여러분들 절에 뭐 매일같이 다닙니까? 애초에 한 달에 한 번 많이 나오시면 많이 나오시는 거고요.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승려가 법회를 한다니까, 또 화엄살림을 한다니까 그렇게 많이 참여해 주셨고, 그런데 다수가 1년에 한두 번 나오시는 불자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에는. 한국에는 미묘하게도 여인들이 복을 많이 쌓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봉급 그대로 그만큼 받더라고요. 그런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남편에게 봉급을 주는데 쥐꼬리만큼 주고, 부모 원증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뼈 묻기를 이렇게 보셨는데 아는 존재에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라고. 무겁고 윤기 나는 것과 거무디디하고 가벼운 뼈 묻기로. 그러는 부처님이 느닷없이 거무디디하고 가벼운 뼈 묻기에 절을 하십니다. 이 요인적스는 즉 어머니의 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까닭은 어머님들이 아기 놓고 피를 스말다때, 어쨌건 뭐 스말다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애들 키우고 살림살이 하느라 복을 못 지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훌륭한 스님네들의 훌륭한 지도자들로부터 좋은 양식이 되는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에 뼈가 저러느니라. 그러면 현실 세계 한번 볼까요? 여기 남자분 몇 분 계십니까? 그럼 진짜 우리 오늘날 한국 불교가 그렇습니까? 여인들이 훨씬 마음의 윤기를 갖고 계십니다. 왜? 좋은 산사, 좋은 교육, 법문 듣고 마음에 많은 양식을 길렀을 거 아닙니까? 남자들 묘하게도 전 세계에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래요.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이래요. 빨리 하지 않는다고 욕먹어, 한번 실수하면 또 욕먹어, 마누라한테 욕먹어, 가족들에게 천대받아, 교회 절 찾아갈 수가 없어, 시간이 없고 술 마셔야 되고 담배 피워야 되고 딴 여자도 쳐다봐야 되고 바빠서 안 돼요. 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거꾸로 해야 합니다. 부모 원중경 사실은 위경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남자 위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분이, 만약에 우리가 경전을 부모 원중경을 지었단다면 우리 여인들이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됩니다. 복을 많이 지은 분들이에요. 여인들이. 종교에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기 여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인들의 공식 불명이 뭔지 아십니까? 보살, 보디사트바. 보살은 즉 보살님네들의 그 우리 저거 보면 이렇게 저기 그 왕관 같은 걸 쓰고 있죠. 그 인도의 귀인들입니다. 정말 좀 불교에 귀해서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세속인이 나 하나 희생시켜 불쌍한 무사람을 구하고자 발심한 사람들입니다. 머리 깎은 성녀들이 아니고요. 세속인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여 무수 사람을 구하고자 발심했던 사람네들을 보살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제 보살, 보디사타바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예인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스님들로부터 설법을 들으셨을 텐데 그때마다 아마 이 말씀은 반드시 하셨을 거예요. 대원을 바라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런데 수없이 많은 경전에서 무언가를 바라지 마라, 원하지 마라, 그거 다 욕심이니라, 헛것이니라. 불교에서 무언가를 구한다는 의미는 구하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한다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구부듣고 사고팔고 할 때 인생은 고다라는 말이 있죠. 사고팔고의 그 중 하나가 구부듣고 구하려고 하나 얻을 수가 없기에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에 와가지고 매번 절을 하면서 이루게 해주소서, 갖게 해주소서, 뭐 해주소서, 주소서 달래요. 뭐 자꾸 달래요. 보디사차바는 주십시오가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거꾸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종교에서 대원을 바라면 기독교에서는 하느님께 그래서 이제 모셔간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쪽 분야는 말할 자격이 없고요. 불교에서 대원은 뭡니까? 그러면 구부듣고 구하려 하나 얻을 수 없다고 하니까, 얻을 수 없어서 고통스럽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절에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스님들은 대원을 바라면 구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럼 대원은 또 뭐고? 구하지 말라고 하는 내 아들 에서대에 붙게 해주소서, 내 아들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판검사 되게 뭐 갖가지 있잖아요. 자식 없는 분은 자식 있게, 자식이 둘 셋이면 더 이상 못 낳게, 뭐 갖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또 뭐 이루고 싶은 거 없어집니까? 그게 더 큰 거 원하고 더 큰 거 원하고 한 번쯤 안 해주면 내가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부처님이 나를 이제 원망이 오죠. 10번쯤 도와주다가 한 번 안 되면 그날로 배신해 버립니다. 아니 100번을 했는데 한 번만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데 한 번도 안 도와줘. 그래서 내가 수십 년간을 절에 다녔는데 한 번도 득본 일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절에 안 가. 자, 이런 식의. 여기 대원을 말씀드릴게요. 원을 바라시려거든 대원을 바라야 합니다. 이루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 이루어서 또 다른 원을 바라는, 이루어서 그것이 고통의 씨앗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손자 하나만 낳게 해주소서. 손자가 나왔어요.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손자 S대 가게 해줘서, 아니 S대는 커녕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해. 저거 원수 같은 놈 안 태어났으면 좋겠네. 이제 요런 구해서 그 구한 것이 고통의 씨앗이 되는 것은 욕망이에요. 구별 가죠. 이제 대원은 이루어서, 대원이란 이루어서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루어서 그 이룬 것으로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대원입니다. 이제 잠깐만, 이제 대미 이제 마지막 할게요. 아직 한 5분이 있죠? 예. 이제
기독교건 힌두이건 천없는 종교건 불교조차도 그렇게 수십 년간을 기도를 하고 수십 년간을 종교에 귀의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믿어서 나에게 득이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네 라는 마음 있죠. 그거 일으키면 그거 이미 그건 고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저런 일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곳을 가건 저곳을 가건 길거리를 가건 천없는 곳을 가더라도 묻종교인이 산재해 있는데 무언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도 않고 부처님께서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지가 않고 관세음보살님도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현대사회에 딱 응답해 주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반드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루게 해주셔서 물으면 즉각 답을 해주는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짐작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종교, 한국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AI라고 하는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인공지능 종교. 무슨 사람들이 교회를 가서 천없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우리 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정말 내일 모레 하는 아픈 사람이 그런데 아파서는 안 되고 돌아가셔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분이 있을 때 법당에 와서 하염없이 기도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저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조차도 AI가 말하자면 답을 해줍니다. 슈퍼컴퓨터를 갖고서 어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어려운 질문도 하면은 즉각 답을 해줍니다. 교회나 절이나 어떤 신이건 물어서 답을 못 듣는 것보다는 잔혹하리만치 냉정한 답을 주더라도 답을 듣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입니다. 답 못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듣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종교가 이제 앞으로 아마 뭇 종교를 대신하려는지도 모릅니다. 대신 어마무지하게 비쌉니다. 슈퍼컴퓨터가 굉장히 비싼 겁니다. 대한민국도 정부에 딱 한 대 정도, 그것도 전 세계에 1등, 2등 하는 게 아니고요. 몇십 등점 하는 그런 느린 우리가 생각하는 느린 게 아니라 이건 뭐 이 계산이 안 될 만큼 빠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보다는 느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슈퍼컴퓨터에게 물으면 즉각 답을 줍니다. 내일 모레 하시는 이런 병을 갖고 있고 이런 연세에 여차여차한 호흡과 혈압과 각가지 데이터를 다 집어넣으면 AI 교 수장이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이 역대에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그보다 월등히 그야말로 건강하다가도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면 당신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어리석지 않으려거든 그것에서 그것 때문에 슬퍼만 안 하시면 됩니다. 아까워하지도 마세요. 그렇지 맞아. 내가 어리석은 것보다 낫지. 이렇게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AI가 이야기하는 그 답변을 경전에 수없이 말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부처님 경전에는 AI가 갖고 있는 답변 다 갖고 있습니다. 해서 경전이 그렇게 방대한 겁니다. 오늘은 화엄법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